예수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새 성전 건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건설된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였으며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역했던 분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로마를 7머리 10뿔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로마 제국을 4번째 짐승이라 했습니다. 바로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이 짐승 제국인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는 이런 대내외적인 환난과 고난에 맞서도록 기록한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중에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도 포함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해를 마주 보아도 독수리는 눈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원이 바로 창세 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항상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복음서라고도 불려집니다. 신앙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성전으로 만들어두고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직접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셔서 성전 청소하느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우리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청소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영적인 말씀으로 바로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적어도 2번 이상 나옵니다. 2번으로 볼 때 바로 첫째,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가 2번째입니다. 자,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던 그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나의 표적 사건 다음에 2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 당시에 나사렛 고원지대로부터 저지대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잠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이 말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의 몸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거리를 좁혀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물론이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가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도 올라가셔서 성전을 엎으셨어요. 우리 필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성전이 잘못 건설되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께서 새롭게 건설해 주시는 이 은혜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공적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 있는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성전이며 자신이 바로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이 상거래와 환전상의 장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성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우스라는 그 의미는 성전 건물, 성소, 건물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우스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성령의 전인 성도의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우스는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전 히에론, 이 히에론은 성전 건물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을 포함한 외형적인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히에론입니다. 자, 이 히에론 아래는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으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재물은 어디로 가지고 오는가? 바로 이방인의 뜰로 몰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성전 뜰 광장에는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희생 제물용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축과 사람들로 붐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교회 안에, 교회 성전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돈 바꾸는 상인들입니다. 머니 익스체인저입니다. 고린도 콜룸 형식의 아케이드 그늘 밑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살펴보면, 자, 빈부의 차이를 따라서 재물은 받쳐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동물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새나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들을 끌고 오기도 하지만 거리상 그리고 거민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가져왔지만 거민을 받을 때 불합격하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주고 받고 매매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희생 제물 거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상 상거래,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는요 반세겔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이 속전을 드릴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는데 양인방과 문설주에 바로 피를 바름으로써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속죄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면 성인 남자는 속전세라고 해서 바로 죄를 속죄하는 속전세, 목숨을 돌려받은 그 값으로 바로 반세겔씩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개종 이방인들도 역시 성전 세켈로 돈을 마련해서 내야 했습니다. 자, 당시 성전 세겔은요 민간에서 사용하던 세켈과 좀 다른 도량형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좋은데 이 돈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세겔로 바꾸게 되는데 그냥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익이 또 생기겠지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유명한 환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돈이나 유럽의 돈을 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손해를 보여요. 파는 사람도 손해고 사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이 바로 금융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환치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지방 화폐 드라크마를 가져와서 성전 세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드라크마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전에 못 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화폐를 바꿀 때 드라크마와 세겔을 바꿀 때 드라크마 4개를 가져와야 한 세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례자들은 수많은 엄청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돈을 바꾸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제도, 이런 잘못된 교회의 제도는 교회가 바로 천국에 가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 6월절이 되면 교회는 아주 가장 큰 대목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요. 그것을 콜루보스라고 합니다. 그 시세 차익을 남겨요. 그리고 이 환전 관련한 업무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환투기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맘모스 교회 아니면 타락한 바벨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돈이 지배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건설되는 새 성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윤 추구의 장소 성전은 예수께서 엎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끝에 채찍으로 상을 엎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주님께서 엎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 아닙니다. 헌물을 드리는 순례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물 판매상과 환전상의 거래소로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맘모스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상업화된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이며
세상화된 것이며 바벨론 교회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썩어 빠진 성전 제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돈의 지배를 받는 교회인가 아닌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한국교회 다녀본 적이 거의 없고 짧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한 달 안식년을 가는데 거의 한 7,000명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이 구역장들에게 이야기해서 구역장들이 교인들에게 말해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는데 돈을 거둡니다. 그러면 얻을까요? 엄청난 돈이 나오겠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전국을 일주하면서 한 달간 잘 먹고 잘 놀고 가는 목사도 봤습니다. 가짜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명품 아니면 옷도 입지 않고 가방도 들지 않아요. 넙죽 받아서 사용하는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정말 예수께서 엎으실 수밖에 없는 교회인가? 제가 본 사례 외에도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성도들을 나올 때마다 성도들에게 $10,000씩 쥐어서 들고 나오게 해서 편법으로 신학교 만들어 두고,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신학교는 없습니다. 건물만 있어요. 주소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돈을 빼돌려서 목회자의 배를 불리는,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내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다 빼돌려 두는 그런 교회 목회자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니까 워키토키로 목사님 지금 막 내렸다, 지금 목사님 어디까지 오셨다, 목사님 지금 곧 내릴 것이며,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내리니까 목사님은 손이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문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가면 엎어질 일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앞서서 그분이 가면서 인도하고 있고 뒤에서 쫓아가면서 목사님을 전후좌우로 호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경호를 받고 있구나. 썩은 교회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에가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교회. 왜냐하면 10만 명 이상 적어도 모이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가 한국에 대형 교회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에 다닌다. 그러나 그렇게 썩어 있는 목회자의 말씀을 먹는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에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신의 목회자가 썩어 있는지, 부패되어 있는지, 구린내가 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합니다. 이 작은 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말입니다. 그 큰 교회를 다 놔두고. 제가 과천교회에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과천교회는 한 10,000명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저는 처음에 교만해서 교회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이게 어떻게 교회인가. 저는 그런 교만을 떨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다.
돈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성전이다.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배운 것은 헐의 허식과 이런 한국의 대형 교회에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식 믿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언제나 저는 정장을 입고 교회를 항상 가야 했고, 추리닝 옷을 입고 가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옷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가져온 옷도 없고 정장도 뭐 특별한 정장도 없고,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처음에 딱 보더니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어째 목사가, 그래도 위에는 정장을 입었거든, 양복 입었는데도. 우리는 혹시나 성전을 잘못 짓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없는데 말이죠. 예수 없이 사흘을 걸어갔던 부모님처럼 그렇게는 살지는 않는지. 예수 없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인간의 성전일 뿐입니다. 자, 이 부패한 성전 제사를 엎으시고 대신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참된 성전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엎으신 이유는요, 예수는 이 땅에 가증되고 거짓된 모든 예배를 엎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려, 알려주시려 오셨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일단 엎으심으로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데, 그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그곳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는 그곳이 바로 그 심령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은 그 가정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성전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이 있다 해서, 아니면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교회라 해서 모두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형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심령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장사꾼이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장사꾼의 장소로 만들어 본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데, 가나안이란 그 뜻 자체가 장사꾼이란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성전에는 바로 가나안 사람 장사꾼이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건설하는 천년 왕국 성전에는 장사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위들이 오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의식의 개선이나 개혁이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성전은 제사 장소로 온전치 못했습니다. 환전상의 횡포는요, 세상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도 바로 세계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상위 약 10%에 해당되는 국제금융그룹입니다. 이들은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환투기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 백신을 팔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환전상에 의해서 로마의 시저 황제 있죠. 그 사람은 교살됐습니다. 환전상들에 의해서, 이 금융가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요. 링컨이라든가 케네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로부터 독립하려다가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영국의
바로 경제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폐 발행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금융권, 세계적인 금융의 자유로운 나라들은 전 세계 나라들 없을 겁니다. 연준 은혜 늘 기댈 수밖에 없는, 통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경제를, 작은 국가들입니다. 경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돈 때문에 멸망을 할 수도 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 종교와 결탁한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전 세계 경제력을 쥐고 있고 지금도 쥐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안에 in one day입니다. 하루 안에 망한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루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르는 받는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종교 그리고 장사치들입니다. 종교와 결탁한 장사치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여러분 이 종교와 그리고 경제권을 쥔 두 세력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성전은 가난처럼 되었고 장사꾼의 집처럼 된 것입니다. 12세 예수님은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모님은 알지 못하고 사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필라 교회가, 필라 성전이 아버지의 집입니까? 우리 어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자기 집에서 화장지는 돌돌 말아서 사용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돌돌돌돌돌 말아서 사용한다. 낭비한다 이거죠. 이곳이 정말 아버지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것 우리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다녀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집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인간 성전 자체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성전 되어 주시려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두세 명이 모인 곳이라도 그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10만 명이 모여도 그곳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유화는요, 장사하는 집, 장사꾼, 가난이라고 말씀했는데 공간복음서에는요 동일하게 도적의 굴혈로 되어 있습니다. 도적의 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적의 굴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도적의 굴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46년간 지은 웅장한 그런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건물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지금도 그 헤롯 성전은 다 허물어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서의 후손이죠. 이두메 사람이 지은 헤롯 성전 대신에 우리가 직접 벽돌을 올리자 가나안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씩 가져와서 돌을 쌓아서 올린 곳이 지금의 바로 서쪽 벽인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지금 성지순례 가려면 적어도 500만 원씩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돈 들여서 가서 통곡의 벽에 손 얹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내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짜 성전은 두고 진짜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가짜 성전은 그렇게 숭배하면서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내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런 믿음 말고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자신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셨는데,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로 그 성전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한 성전이며, 그 외의 성전은 우리가 잠시 모여서 진짜 성전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참 성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예수 모신 곳은 그것이 어디라도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은 예수와 논쟁하면서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못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이 표적을 좀 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적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생태, 늘 유대인들은 바로 표적을 구했다는 사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표적을 몰라봐요.
경제적 손실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사건을 유대계의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표적을 구합니다. 도대체 너의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너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받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권세이신데, 그분이 바로 전능자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성전 제껴놓고 우리의 집에 빠릅니까? 학계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의 집에 빠릅니까? 우리의 집은 정말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짓고 성전은 황무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경제에 전대구멍을 뚫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종교를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지식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눈으로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참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곳에서는요, 성전 건물 등 외형적인 건물만을 가리키는 히에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나우스를 사용합니다. 나우스.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나우스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기도 물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성도, 성령의 전이 된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예배할 바로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기면서 성소 휘장이 같이 찢겨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몸을 언제나 불평과 불만에,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내 성전은 내가 늘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다. 여기서 일으키다, 다시 살리다. 자신이 속죄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눈 어둡고 귀 어두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포로 귀환 자들이 바로 지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헤롯 지은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이둠의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의 재건축을 시작하여서 46년간 짓고 있었어요. 동원 인력이 1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공사가 46년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아직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은요, 나의 신 성령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을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인 교회나 조직, 교인수 등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의문을 가지지요. 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국이니 당연할 것입니다. 자, 22절은 제자들이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보수까지 합하면 이 이두메인이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은 말입니다. 82년간 짓게 됩니다. 그리고 82년 만에 완공이 돼요. 보수까지 합하면 82년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로부터 헤롯 성전은 7년 만인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금을 성전 밑에 돌 밑에 깔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취해서 그 돈을 성전 아래 깔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켜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그들이 자랑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1900년 동안 흩어지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전이 이 땅 위에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를 보면 성전 심판은,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꾸 헤롯 성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장로하는 것이며 권사하는 것에 있습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과 함께 주신 성령의 새로운 성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종말론적인 장소가 바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육체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땅 위에 마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닌 의미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성전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지상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새 성전이 건설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은 그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 계시던 간에 성전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지은 성전이 무너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 성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